오늘의 본문은 압살롬을 향한 후세의 거짓 충성과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한 후 후세의 거짓 충성에 속아 그를 자신의 곁에 모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은 임금의 첩들을 차지함으로 자신의 통치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과의 부자 관계를 완전히 끊음으로써 정치적 결별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엽기적인 행위를 허락하신 이유는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형벌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처럼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다윗이 비밀리에 행했던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징계합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앞서 다윗이 죄를 범했던 바로 그 옥상에서 말입니다. 죄의 현장이 심판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피의 보복을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대가가 이토록 처절한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죄입니다. 밧세바보다 더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딱 두 사람, 예수님과 요셉을 제외하고는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죄 앞에서는 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넘어졌습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끊을 수 있어. 나는 예외야. 라는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압살롬도 결국은 다윗과 동일하게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오늘 아버지 첩들과 동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27장은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을 근친상간의 죄로 여기고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범한 죄의 값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만든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라게 된다. 첫 번째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있어서 놀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온 것을 보고 놀란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거기에 안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다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정작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교회 부흥시켜 놓은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패망하게 만드는 교만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은밀히 행한 죄가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뒤에 심판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